한번 여러분들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것을 그 뒷구절에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린 것과 같다.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다 거의 다 거울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보았던 거울에 비추인 자기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 못해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거울을 보면 그때는 여기 뭐가 묻었네? 어젠가 그저께인가 누구랑 같이 먹는데 제가 저기 돈가스 먹으면서 저기 깨를 하나 여기 입에다 딱 붙였어요. 계속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해줘가지고 알았거든요. 말씀 전하기 전에. 말해주진 못했어요. 근데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이게 보여. 근데 저는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이라는 것은 딱 보면 이게 고쳐지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박성업 선교사가 종교적 누룩 그런데 종교적 누룩이 뭐예요? 저는 이 자기를 속이는 거와 이 자기는 속이는 것이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요. 긍정적인 비유가 있고 부정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한 여자가 자기 자루 속에, 자루라는 것은 어떤 봉지나 그릇 안에 누룩 서마를 넣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커지듯이 성장한다라는 비유 외에 나머지는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희 안에 누룩이 없는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룩이 뭡니까? 영어로 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룩은요 맛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빵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외식이나 우리의 어떤 본질을 가리우게 하는, 본질은 요만큼인데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듣는 걸로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제가 보니까요 듣기에만 머무는 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 이제 출석하신 분들은 엔드타임, 북한, 이스라엘 굉장히 제가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제가 나눈 것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고 이미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믿음이 이만해 라고 생각하면 누룩인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들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인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사전 찾아보니까요. 파랄로기조인가 그래요. 파랄로기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런 뜻은 뭐냐면 from beside 해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의미를 가냐면 잘못 계산하다, 잘못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데 그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듣는 걸로 나는 그만큼 수준의 믿음이야. 그래서 누가 막 엔드타임 막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막 이렇대 그러면 교만의 미소를 딱 짓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야 하면서 막 지식적으로 설명해줘. 근데 삶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중보하거나 그런 삶을 못 산다면요 그 방금 들은 사람이나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죽어 있는 믿음은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비전교회만큼은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로 바로 이끌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랑, 그분과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나의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 설교할 때 그 사모님 그 연애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자신의 그 어떤 연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얼마나 질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느꼈잖아요, 그렇죠? 막 그래갖고 뭐 사모님이 그 유부남인 어떤 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입술을 쫙 바르는 순간 자기 안에 그거를 상상하니까 막 안에 질투가 막 일어나면서 왜 그 사람을 만나냐 막 그런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 두고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뭐 하나님이 저런 신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거기서 느끼는 걸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골방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백날 정말 깊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만 가슴이 뜨겁고 반짝거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2달 갈걸요? 한 달? 한 달 가면 또 식는 거예요. 그럼 박성호 선사 매달 와야 돼, 매달. 이제 매달 오면 또 지겨울걸? 이제 무뎌질 거야. 그러면 더 강력한 뭔가가 와야 돼. 여러분 그 믿음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박성호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을 보고 깨달았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행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도록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발을 내딛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으면 정말 액션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박성 교사한테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주님께로 가자. 더 주님께로 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명과 진리 그분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서 있어야겠구나. 그랬을 때 또 나도 하나의 통로가 되었고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통로를 열어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박성호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요. 뭔가 있으면 액션을 취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듣고 그때 감동받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 달간 정도의 뜨거워짐 가지고 내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 저는요. 그래서 어떤 마음 딱 들었냐면 그 박성교사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받고요. 이스라엘 그 주날개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는데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스라엘 청년들 박성호 선교사가 음성 듣고 그냥 이스라엘 가라 그러면 사모랑 그냥 같이 이스라엘 가서 막 그냥 돌아다닌대요. 전도하러. 그 예화에서 그런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이런 일반 숙소 같은데 여행자 숙소 같은데 롯지나 뭐 이런데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교제하면 막 그때는 막 서로 왜 왔니 그러면 막 일반 막 팔레스틴 같은데 막 어려운 팔레스틴 사람들 어려우니까 막 그 발렌티어로 와가지고 막 팔레스틴 어려운 사람들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막 한국에서 왔냐 어디서 왔냐 막 쫙 얘기하다가 나는 막 이 팔레스틴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스라엘 왔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박성호 선생한테 너는 여기 왜 왔니? 딱 그러면 나는 복음 전하러 왔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닫아지고 썰렁해지고 막 어색해지고 막 그런 반응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게 있으면요 순종해야 돼요. 거기는 음성 들으면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들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와 별로 차이도 없고 목사인 저도 야 저런 삶은 좀 배울만하다. 정말 주님이 주신 계시나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속이게 돼요. 자신을 속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안에 뭐가 쌓이게 되냐면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룩. 본질이 아닌 부풀기, 이 부풀게 하고 맛있는 것 같고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있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진리와 맞닥뜨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요 결국은 자기를 속이고 종교적인 누룩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하는 믿음이에요.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너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이런 걸 계속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언어 이야기가 나와요. 언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먼저 19절 먼저 볼까요? 19절. 1장 19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보면요. 두 가지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기 전에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막 성내는 거 있죠. 감정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화내는 건요. 참으셔야 돼요. 화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참으란 얘기는 뭐냐면 버럭! 야!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를 참으란 얘기고 감정 표현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지가 나한테 딱 까불었어요. 말로 딱 나를 갖다가 화나게 했어요. 격동시켰어요. 내가 그러면 그 즉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성내기를 쉽게 야 영지! 너 뭐라고 싸가지 없게 말았어! 이게 성내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 아, 그렇지. 은정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화를 저기 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화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내지 말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영지야, 네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꼭지가 확 돌았거든. 근데 내가 화내지 않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들. 나쁜 부정적인 감정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아 목사님이 감정 표현 잘하랬으니까 나는 승질내는 거 막 그냥 막 이게 아니고 성문 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표현들을 이래서 라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언어 생활에서 말을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이 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혀는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로 몇 번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본인도 말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활해서 막 돌아다니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갖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 뭐냐면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 너희 혀에 재갈을 물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문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말 달릴 때 채찍 이렇게 하잖아요. 채찍 입에다 딱 물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입에 재갈 물면요. 이게 예를 들어 가죽끈이다 그러면 이걸 입에 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면서 우리가 뭐를 느낍니까? 부정적인 말, 헌담하는 말, 남을 안 좋게 말하는 말 그거에 대해서는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재갈 물렸다라는 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이, 여러분들 마귀는요, 마귀의 별명 중에 사단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뭡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버튼 스트리트 갔다가 저기 봐 그 나오는 문제 그거 갖고 고소당했잖아요. 11,000불짜리 크레임 당했어요.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소하는 거야. 고소는 뭐냐면 너 잘못했다. 너 이거 법정으로 가서 따지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소하고 고소할 때 누가 그 일을 주로 하냐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 고소자가 있고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고소자, 이 고소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네? 변호사. 예수님은 변호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소당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은요, 자기가 증언해도요, 고소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증언 안 믿어요. 오히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얘기했을 때 법정에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거들이 되고. 내가 아무리 증거들이 돼봐요, 상대방에서 안 믿고 거짓말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나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그 증거물을 가지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더 효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말로 삶 속에서 이 헌담하고 잘못하면요, 누구와 대적하냐면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변호해 줘? 제가 만약에 우리 유이를 갖다가 제가 헌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편에 들어서 변호해 주죠? 유이 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유이를 고소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면 나는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예수님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 행하는 믿음. 아마 이 사도 야고보가 목회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사역했던 그 예루살렘은요,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 뒤집어지고 막 그냥 사도행전 읽어봐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백성들이 사도의 권능과 막 이런 걸 통해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막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막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라. 너희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면 너희들이 성을 내지 말고 너희들이 말할 때 조심하고 이런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부정적인 말과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우리가 행하는 믿음, 그 행하는 믿음에 대한 어떤 기준, 이 사람이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우리 삶의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저기 아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분이 외모가 만약에 태국에서 온 니쿤이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니쿤도 동남아잖아요, 그렇죠? 니쿤이 딱 나와가지고 Excuse me, how can find coexmol 막 이러면 와 이랬을 거예요. 외모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불쌍하지 않아요? 1시간 동안 강남역에서 Excuse me도 막, 저는요 막 진짜 화가 막 났어요, 진짜.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괜찮다라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저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주님 볼 때. 여러분들 확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놓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나이다. 그날에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7장 찾아보세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둘 다 홍수가 나고 물이 찰 때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너짐이 심하고 행함 있는 믿음은 물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엔드타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 말씀을 계시로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면요 홍수라는 세상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쭉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믿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믿음이면 이 세상의 홍수가 이게 미디어든 뭐든 그것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짐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2절인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제가 언어 성경 찾아보니까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통로가 돼서 전달하고 있지만 저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제하여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거울 보는 것처럼 이거 보고 그냥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했냐? 살아있는 거예요. 막 공급이 돼가지고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맙시다. 아우 저 외모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꼭 외모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삶의 경험에 의하면 특히 이성 구할 때 저는 외모 안 봐요. 그러면 진짜 아까 8대2의 법칙 20%는 그래도 그 아주머니나 아저씨처럼 영어가 안 돼도 막 도와주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20%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게 8대2의 법칙. 항상 10명이 모이면 8명은 팔로우들 8명은 언제든지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 2명은 리더가 돼갖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머지 8명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던 학원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던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돼. 주님께로 바르게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으면 한번 해보세요.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제나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재미있는 사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딱 그랬어요. 저기 유이에게 누가 추워. 추워? 옷 입어. 배고파. 배고파? 밥 사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 근데 여러분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배 끝나고. 그래갖고 이제 그 행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겠다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교만과 이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교만과 나쁜 의도들은 다 파쇄되고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배고파. 근데 진심으로 배고파한다면요.
주님이 배고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배고파? 내가 뭐 사줄까? 데려가서 밥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구나. 집에 가서 밥 먹어? 너 뭐 사 먹어? 이거는 행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필요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필요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또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레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떤 레마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레마가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 뭐를 생각하냐면 상식을 생각해야 돼요. 요 균형이 이제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상식과 레마.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식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한,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상식이 아니라 커먼 센스적인 상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제가 상식적으로 대합니다. 예를 들면 만나서 밥 먹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다 밥 사줍니까? 아니면 일부만 밥 사주고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라고 합니까? 때로는 더치페이 합니까? 사라고 하죠. 저는 딱 만날 때 상식을 이용해요. 얘가 돈이 좀 있겠다 그러면 밥 사라. 얘가 좀 이렇게 뭐가 없겠다. 저기 한다 그러면 없는 애는 제가 사줘요. 그리고 동찬이 같은 경우는 제가 더치페이 해요. 그냥 더치페이 하자. 그냥 깨끗하게. 국수? 더치페이 오케이. 얼마나 편해요. 더치페이. 노 프로브럼. 너 네 거 네가 먹는 거 내고 내가 나면 내고 상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레마가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그냥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사줄게. 제가 딱 봤을 때 야 동찬아 내가 살려는데 내가 내는데 네가 한번 사줄래? 그럼 제가 살게요. 상식을 하면 돼요. 그렇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은요. 상식으로 대화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이 사라 그랬으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 배고파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밥 사주는지 그러지 말고 상식을 이용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파트에서는 주님의 레마가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그 이메일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YM 간사인데 이 YM 간사가 미국에 여행 중에 있었어요. 여행 중에 있다가 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잠에였는데 운전하고 갔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왼쪽 바퀴가 빠지는 경험을 했대요. 놀래가지고 갓길에 마침 샜는데 바퀴가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이분이 영어는 워낙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통역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자고 막 굉장히 등치도 작았거든요. 막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그래서 막 주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막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안 서주더래요. 근데 어떤 흑인 분이 지나가다 딱 쓰더니 너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도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로 이제 가른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 간사가 물어봤대요. 야, 너 다른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도와줬냐? 그때 물어봤더니 너는 항상 이렇게 남에게 다 친절하냐?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음성 듣는 분이었어요. 자기는 어떤 일을 딱 지나갈 때 이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하는 거 굉장히 일이 많이 가고 번거롭고 어떤 헌신이 필요한 일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도와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려서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요. 그냥 오지랖 넓어가지고 그냥 안 도와줘도 되는데 막 가서 도와주면 음성 듣고 도와주려는 사람 길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은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재정적인 헌신이나 시간적인 헌신이나 뭔가 정말 이런 헌신과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음성 들으세요. 음성 들어서 주님이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고요. 만약에 주님이 도와주지 특별하게 없으면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박성업 선교사 때 그랬어요. 이번 7월에 한번 일정 짜서 이렇게 올래요. 그래서 어떻게 일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대부분 그냥 계시로 안 하고 초청하는 쪽에서 기도해보고 주님이 특별히 가지 말라. 그러지 않는 한 초청하는 쪽에서 그냥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이게 하면서 이 혼란이 저도 가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윤아 간사 같은 경우는 버스 탈 때도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 몇 번 버스 탈까요? 16번이요, 17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더니 박정서가 아주 유쾌한 답을 줬어요. 그분은 주님과 그렇게 놀면 되고요. 그게 답이야. 이 어린 친구가 진짜 이 기비가 있어요. 그게 답이야. 그렇게 노는 사람은 그렇게 놀면 돼요.
그렇죠? 주님 몇 번 탈까요? 주님 오늘 짜장면 먹어 본관에 갈까요? 큐빅 갈까요? 이거 그렇게 주님과 놀면 돼. 나는 그거 안 들리는데 주님 오늘 본관에를 가야 되나요? 큐빅 가나요? 대박집 가야 되나요? 막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행하는 삶을 살았냐고 하면 여기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자기를 잃어버리지만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듣는 자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유롭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 그 사람은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제가 몇 번이고 박성교사한테 솔직히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인기 여러분들 굉장히 짱이에요. 제가 이번에 스케줄 관리 다 했는데 막 외부에서 막 밥 사주겠다고 그러고 막 아줌마들도요 막 연예인 보듯이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요. 막 사진짝은 막 팔짱 끼고요. 막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박성교사 따라가지. 박성교사를 좋아하면 위험하다. 나중에 변심하면 어떡할 거냐고. 주님의 마음 깊이 경험했다가 갑자기 확 이상해지면 여지껏 박성업 성교사 따랐던 사람들은 다 닭 쫓는 개 되는 거예요. 아닌가? 닭 쫓는 게 맞나?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제가 박성교사한테 대놓고 사람들 있는 데서 몇 번 얘기했어요. 감사하게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 나도 부담이 없었어요. 우리는 자유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는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비유를 3가지를. 하나는 귀신 이야기하고요. 아까 저기 다혜가 귀신 얘기했다가 웃었는데 읽다가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드니라. 이 말씀 갖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어사전을 막 찾아봤어요. 귀신이 믿는다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믿고 떠드냐. 그래서 그 너희가 믿느냐? 믿고 떠냐. 그 믿고 이 두 단어를 갖다가 제가 언어사전 찾아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파티오스 뭐 이런 거예요. 파티오스 뭐 이런 거는 뭐냐면 페이스를 얘기합니다. 귀신도 페이스가 있대요. 근데 귀신도 하나님 무서워서 떨어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귀신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차이가 뭘까요? 아니 그 우리와 그 귀신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고 귀신은요 믿고 떨기만 해요. 떨어.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실천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누르기 되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신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고 찔르기 전까지의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쪽에서 입장했을 때 자기 상식선 이 선악과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인신제사 싫어하시는 분인데 왜 내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지? 이거 약속으로 줬는데 이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 이거 이게 맞아?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논리가요, 상식이 안 맞는 논리였어요. 상식이 안 맞는 요구였어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상식이 안 맞는 믿음을 요구했을 때도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했을 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어느 선교사님이 그 몇 년 전에 이 나라 와서 그 어떤 세미나 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요, 이 순종하는 게 어느 수준까지 되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70대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셔. 90대는 아버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저희 아버님 90세 생일 때 저희 아버지가 생일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제가 70인데 아들아, 너 저기 이번 생일날 너 저 삐에로 복장하고 빨간 스타킹 신고 사람들 앞에서 춤 좀 춰줘라. 아버지 저도 늙었거든요. 따지지 않고 내 아버지. 그러면서 70대 노인이 그 더 늙은 아빠를 위해서 삐에로 복장하고 코 달고 빨간 스타킹 신고 이러고 춤추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나의 상식과 나의 환경과 이런 거 따져가지고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깊이는요, 그 주님이 하실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12명의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다가 이 군사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라합 집에 숨어요. 근데 라합이 거짓말을 해요. 저 사람 저 딴 길로 갔다 그러고 3일 동안 숨겨놓고 다시 풀어줘서 이 사람들을 살려요. 그러면서 라합은 만약에 그 군사들에게 잡혔으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 라합은 믿음으로 그 2명의 정탐꾼은 순교점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행동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북에서 올렸지만 레이디 가가 반대하는 운동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구원, 여러분들 박성업 선교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 풀어줬으면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나와서 북한에서 기도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풀어줬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 시간에 못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에 뭐 어떤 일이 있다 필요하다 그러면 액션을 취하세요. 피켓 들고 Save my friends 막 이렇게 막 그냥 들고 사람들한테 노스코리아 나쁘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 레이디 가가 이 흉악하고 사단의 여종으로 이 한국과 가는 나라마다 악한 악의 문을 열어놓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진리로 와닿으면요, 레이디 가가 반대한다라는 일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레이디 가가 반대 운동, 북한 구원, 그래갖고 이 우리 비전교회를 떠나서 페이북이나 이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주사파나 이 정신적인 그 세뇌받은 사람들이요, 대학도 포기하고 그 일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그 유시민 씨나 이런 사람들이 486세대예요. 486은 뭐냐면 40대이면서 80학번 때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북한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서울대 법대 다녔던 사람들, 뭐 고대 좋은 대학 다녔던 애들도요, 거기에 세뇌가 되니까 대학 포기하고 막 공장 취직하고 막 그랬어요. 중졸이라고 속이고 공장 가가지고 공장에서 막 일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받은 그 이념, 사상, 그거를 실천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청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열딱지 나요. 막. 왜? 우리 한국교회가 행함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거할 때 낙꼼수 알죠? 나는 꼼수다.
아주 이거는 악마의 통로입니다. 낙곰수 좋아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틀렸지. 아니야, 회개해야 돼. 진짜 이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낙곰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 그 세 명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나와야 돼. 정말 악한 통로예요. 그 김용민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 그 김용민이 국회의원 나왔을 때요. 김용민 옛날에 10년 전에 막 안 좋게 욕했던 동영상이 막 파문을 일으키니까 김용민을 지지한다고 그 한 장소에서 10,000명인가 8,000명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김용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낙곰수 그거 듣던 애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의 35%면요. 그 모임의 30% 이상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청년들. 애들이 진리를 구분을 못해요. 어둠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차인표 씨랑 우리 박성업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한 대사관 지금 베이징인가 그 대사관에 있었던 28명의 탈북자들을 갖다가 북한으로 북송하지 말고 딴 데로 보내라고 데모하는 모임에서는요 400명밖에 안 왔어요. 400명. 여러분 너무 웃겨요. 그러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아까처럼 착각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행하십시오. 아멘. 레이디 가가 홈페이지 들어가고 반대해요. 근데 저기 막 명예훼손 안 받도록 조심해서 반대해. 괜히 그냥 명예훼손 받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정당하게 페이북에서 막 레이디 가가 지지하는 거 있다 그럼 맞댓글 해요. 맞댓글 그냥 댓글 막 해가지고 레이디 가가 나쁘다고 막 그리고. 근데 그것도 사역이야. 내가 요즘 그냥 페이북에 자주 들어가잖아요.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하십시오. 인터넷에서.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요.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진짜 진리가 맞다면 그 진리가 맞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진리가 맞다고 클릭하세요. 진짜 싸우십시오. 적어도 우리 비전교회가 한 3, 40명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한 어떤 것을 막 하면 진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꿈꿔봐요. 우리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나쁜 것을 악은 악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